오늘 우리 8월 첫째 주 우리 일베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초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하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묵상하심으로 우리 예배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8월 첫째 주 일부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8월 첫째 주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주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어야 될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선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마음은 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준 일이 있었다면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참여하며 나가오니 주여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참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유하심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날마다 변화와 전진이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따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슬기도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8월 첫째 주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초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에 좀 날씨가 무덥고 이 마스크를 써서 좀 불편하긴 하시지만 우리 방역 수칙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확진자들이 또 수도권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좀 그나마 이렇게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 건강에 주의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드리실 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하실 때 그 방역 수칙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생명의 삶 큐티책이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멀티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 우리 8월 생명의 삶 큐티책 구매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큐티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우리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때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또한 최선의 것으로 선한 것으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며 날마다 믿음 안에 전진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큰 축복의 삶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깊게 경험하며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한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8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가 없으면 우리 매달 첫째 주 우리 성찬식이 항상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은 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합니다. 이 구약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고대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처한 상황, 그들의 처한 현실에서 그들이 대처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삶의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좋은 대처와 더 반응과 그런 삶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기도 하십니다. 희망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에른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1885년에 출생해서 1977년에 사망한 분인데요. 이분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인데 그가 나치 압박하에 그 나치를 떠나서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또 이후에 동독으로 망명했다가 또 다시 서독으로 망명한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그는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도 그는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철학뿐만 아니라 음악, 물리학, 다양한 분야의 그런 학문들을 통해서 그는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공부에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이 유토피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이 주제는 오랜 철학사의 주제였고 또 많은 정치 사상가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른스트 블로는 이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는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현대 고전의 대표적인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한 5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의 원리를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바로 삶의 원리는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치의 압제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 와서 그때부터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기술을 하면서 희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다양한 각도로 그는 정의하고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희망에 대해서 그는 쉽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이다. 참 잘 정의한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꿈이다. 우리도 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적인 이 목표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 에른스트 블로우는 특별히 마르크스 사상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동독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동독으로 그는 다시 돌아가서 라이프치히 대학의 교수로 재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관료주의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또 많은 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공산주의 어떤 의미에서 계급이 없는 그런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는 그 이론을 가진 그 사회의 호구성을 발견하고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골수직에서 파면당하고 다시 소독으로 또 망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마치 신기루처럼 잡을 것 같지만 못 잡고 잡을 것 같지만 못 잡고 이런 삶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상들이 이러한 삶이 유토피아적인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결코 손에 잡힐 수 없는 다가가면 멀어져 가고 다가가면 멀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지 않습니까? 희망과 고문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상반된 단어인데 희망 고문. 그래서 희망을 갖는 것이 사람들의 기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을 갖는 것이 더 고문이 되는 그만큼 현실에 뒷받침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의 한 모습으로 그런 단어의 조합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타인에 대해서 인간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하에 그의 사상을 펼쳐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더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추구해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셔서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인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보다 이타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외부의 조건이 바뀌어지면 외부의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로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행복을 또한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 이런 것들이 충족된다면 이런 것들이 내게 환경으로 보장된다면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물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도 실제로는 내 삶에 있어서 깊은 행복이나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시는데 외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러한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테스트는 우리의 현재 수준을 가늠하게 합니다. 또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그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의 높은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사용하실 때 때로는 고난을 통한 테스트를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축복을 통한 테스트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고난과 축복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테스트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은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삶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회사나 병원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삶에 있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테스트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테스트에서 승리하기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사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한 차원 높은 삶,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질적으로 변화된 삶,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복이라는 이런 기준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새로운 은혜의 삶의 사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테스트들과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이 만져지고 바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테스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에는 섭리가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쉽게 정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섭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테스트 안에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 고난이든 축복이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더 큰 약속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테스트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또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그 가나안 여러 이방 민족들을 주님께서 다 몰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상태에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오늘 우리와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 정말 완벽한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 3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가나안 민족들과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는 여러 민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을 텐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지중해 해서 한번 떠올려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서 남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5 왕들입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아그론, 가드, 가서. 그러니까 남동쪽에는 또 이방 민족, 이 블레셋 족속들이 있습니다. 남동쪽에는, 남서쪽에는 그렇고요. 남동쪽에는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서쪽에는 여기 보니까 시돈 족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동쪽에는 히위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땅에 동서남북으로 그들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이 대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리스크가 큽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동서남북 다 사방으로 이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런 삶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좀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시지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만히 그리고 앞에 본문까지 우리 들여다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고 그들에게 유혹의 존재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는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제하여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대로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이 온전하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사사기 1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하고 그 땅에 나가지 않도록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이 문제가 빨리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 더 뿌리 박히게 내려서 내가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지만 오늘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과거의 실수와 범죄와 불순종의 이유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테스트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 저는 이 테스트가 나와 무관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 테스트의 의미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우리의 연유와 우리의 깊은 내면의 모습과 이러한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몰아붙이셔서 위기의 상황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원래 플랜 A는 완벽한 삶을,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3장 4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3장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나간 시간이 어떻게 됐다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통해서 새롭게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핵심의 이유는 그들이 내가 명령한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테스트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일터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심초사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테스트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때로는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의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다 넘어가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되어지면 우리가 그 다음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28장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28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참 놀라운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합니다. 우리가 범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열고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 약속 아래 새롭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 기준, 그런 것들이 도달하지 못했을 때, 아니면 그것이 무너졌을 때,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결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테스트에는 이런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한 차원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 내면의 변화와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대부분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 내면을 먼저 변화시키셔서 환경을 바꾸고 가십니다.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셔서 오히려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내면과 상황이 바뀌면 또한 우리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테스트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테스트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제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방 민족들과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여러 다양한 족속들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 안에서 뒤섞여서 살아갑니다. 뒤섞여서 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가기를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사사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환경에 쉽게 동화됩니다. 내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에 쉽게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라이놀드 니버가 쓴 유명한 책 가운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군중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거기 동화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이방 민족들과 통혼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목표치에 달려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요, 어떤 사람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인생이 한참 높은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의 삶이 주변의 환경과 혼합되어져서 신앙 안에서 정결함을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 사사기의 결론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면, 사사기의 최종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시류에 휩쓸리는 거예요. 상황에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에 보면 뒤집지 않는 전병, 이 제목으로 이 스펄전과 함께하는 360일 아침 묵상에 나오는 글을 제가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 이 호세아서 7장 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왕성한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사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북이스라엘이 이제 패망을 앞두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과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펄전에 보게 되면 여러분, 뒤집지 않는 전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밑에는 타버리고 위에는 요리가 안 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뒤집지 않는 전병,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변과 혼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능력을 도와여 주십시오. 내가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혼합되어져서 못 먹는 전병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가운데 중요한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테스트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에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판단할 수 있는 원리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의 원리를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요. 사실은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기준점을 잘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좀 더 우리 가슴에 와닿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도껏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상의 모습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 부자지간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아빠 사랑하니? 네, 아빠 사랑해요. 그래, 너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아빠한테 좀 줘봐. 이 아들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용돈이나 모아놓은 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자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망설이다가 아빠한테 아빠 내 사랑의 마음이요 1,000원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1,000원을 받고 10,000원을 주었어요. 그걸 본 둘째가 아빠 제 거 아빠 드릴게요. 자기가 모아놓은 거 싹 다 해가지고 아빠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아빠가 그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너가 나한테 주는 것보다 내가 너한테 주는 게 더 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더 크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우리의 모든 부분들 앞에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순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순도가 만약 1에서 100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한 10에서 20 정도의 사랑의 순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는 그 정도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순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성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모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테스트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100%, 120%의 순도 높은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테스트를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마주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공경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들거나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음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저는 우리 조내교회 성도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일터와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순도 있는 삶의 모습으로 승화되고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테스트에서 승리할 때, 이 테스트에서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한 우리 처소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거기서 후퇴하거나 혼합된 전병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한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통과했다,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통해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높은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로는 고난의 테스트, 때로는 축복의 테스트, 어떤 테스트든지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테스트 앞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테스트 앞에, 때로는 축복의 테스트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그것을 잘 넘어가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중심을 날마다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